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크 시간입니다.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샬롬. 비가 많이 오는 7월입니다. 이번 장마 기간이 어느 때보다 길다고 합니다. 비로부터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놀라운 점은 이미 120여 년 전에 멸망당한 후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분열 후 북이스라엘은 빠르게 우상숭배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통치하던 남유다의 경우는 우상숭배에 빠졌다가도 다윗의 길을 쫓는 좋은 왕들이 등장하며 신앙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회개도 없이 빠르게 하나님 없는 우상숭배의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정복한 민족에 대해 강력한 통원 정책을 펼쳤기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남유다로 피난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혼혈적이 되어 정통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120년 전의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였고 10지파 사람들 또한 모두의 기억에 사라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되어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바로의 칼날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의 길을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실 광야길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배은망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자기 백성조차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묘사된 회복된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불결한 여자가 아닌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이 회복되었기에 이를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그들의 땅도 회복되어 그곳에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더는 분열되어 서로 증오하는 두 나라가 아니라 시온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나라로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뿐 아니라 이미 사라진 북이스라엘도 회복하셔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실 작정이셨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앞에 세우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곧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자 하나님의 구원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처럼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임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참된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북이스라엘의 회복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다윗 왕가의 회복처럼 훨씬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서로 중호하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되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사실 신약 교회의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살아내야 할 삶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성도라면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며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신 약속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앞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우리의 이기적이고 무지하고 반복되는 제약된 모습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라져버리고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미소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하루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